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이 앞에 써놨습니다. 따라 읽읍시다. 소경된 자를 인도할 수밖에 없다. 소경된 자를 인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경된 자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눈뜬 자라야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소경을 인도하게 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 15장 1절로 14절입니다. 마태 15장 1절로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거듭 주시세요?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장로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렀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한다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장로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 백성이 물론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고 나를 존경한다고 말하지만 그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왜?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느니라. 이것이 무엇이다? 오늘날 소경된 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의 말씀을 자신의 뜻에 맞지 아니한다고 했어. 그 말씀을 뜯어 고쳐서 장로의 자신들의 유전에 의해서 말씀을 가르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하여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시비하여 죽이려고 유전주의자들은 예수님에게로 찾아 나왔습니다. 왜 찾아 나온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장로들의 유전의 말씀이 더 힘이 있던 시대였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소수의 적은 수에 의해서 증거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장로의 유전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인 양 그 말씀을 쫓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세의 율법보다도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고 행하는데 더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로의 유전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말로서 오늘 장로의 유전 한번 볼까요? 오늘 영이 맞지 않아서 기도 못하겠다.
장로의 유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무슨 영이 맞지 않아서 같이 기도 못하겠다. 어디에 그런 성경이 어디 있어요? 밤에 기도하면 기도빨이 쭉쭉 올라간다. 성경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어디냐고. 새벽 기도 나와야지만 응답받는다. 그런 얘기가 어디냐고 성경에. 장로의 유전입니다. 사람이 만든 계명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많이 기도해야지 응답받는다. 금식기도 하고 때를 쓰든지 간에 기도는 많이 해야 하나님께 응답받는다. 기도는 만사형통의 열쇠이다. 무조건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장로의 유전이요 사람의 계명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장로들의 유전과도 같은 행위로서 성경의 말씀을 온전히 배우지 못한 자들의 결과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가려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일이 왜 있었냐 이 말이에요. 말라기 시대 이후에 세례 요한의 시기까지 몇 년이라고 했어요. 말라기 시대부터 마태복음까지의 시대가 몇 년이라고 했어요. 430년의 기간입니다. 430년 동안에 선지자다운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자가 없었습니다. 암흑시기입니다. 종교적인 암흑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자도 없었습니다. 오늘날의 이 시대가 바로 말라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는 하지만 장로의 유전에 어떤 교리적인 면만 더 쫓아가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말라기 시대 이후에 세례 요한까지의 43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천사로부터 들었던 성문율법보다도 구전으로 전해지는 율법의 말씀을 더 중요시 여겨서 모세오경에서 실천해야 할 것인 율법의 강령을 중요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율법을 재해석했습니다. 십계명 말씀 외에도 율법도 구전에 의해서 전해졌다고 믿어서 성문율법을 해석하는 것을 물에 자신들의 해석은 포도주에 비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재해석해서 많은 계명들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끔 변질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신자들에게 지키도록 강요하고 자신들은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장로들이었습니다.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자신들의 뜻에 맞게끔 재해석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철저하게 외식주의적인 종교에 빠져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자신들도 모세와 같이 한 율법 속에 엄청난 해석을 할 수 있다고 했던 것입니다. 나도 뭐다? 선지자다. 자신들에게 있어서 누가 더 율법을 더 잘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양대 산맥과도 같은 샴마이파와 힐레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요. 바리새인들 중에서 두 종파가 있습니다. 샴마이파와 힐레파입니다. 똑같은 바리새인들이었지만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단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장로교단이에요. 장로교단이라서도 우리는 통합치기야.
우리는 합동치기야 이런 식으로 양대 산맥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율법의 해석에 대한 견해가 있어서 서로 다른 의견을 달리 편집하는 것이 미시나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장로들의 유전의 말씀을 총망라해서 율법의 말씀 다음으로 익혀졌던 것이 탈무드입니다. 그러니까 탈무드는요 성경의 말씀은 아닙니다. 율법의 말씀을 재해석해서 만든 책이 탈무드였습니다. 그 탈무드를요 오늘날 어떻게 합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이것이 오늘날 바리새파 교인들입니다. 자, 마태복음을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절입니다. 마태 15장 2절.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성경의 말씀은 아닙니다. 유대 유전주의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나와 왜 음식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느냐고 했습니다. 자,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을 때에 너희가 들었으나라고 한 곳이 있습니다. 너희가 들었으나라는 것은 옛사람부터 전해져 온 장로들의 유전을 들었으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 읽었으나라고 말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는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읽고 있다는 뜻으로 의미되어지고 있습니다. 마태 5장 27절을 읽어볼까요? 마태 5장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읽었으나 들었으나 뭘로? 장로의 유전을 통해서 들었으나 이 말이에요. 마음의 음욕을 계속해서 품지 말아야 한다. 왜? 간음의 마음을 피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는 그들은 법에 의해서 지켜야 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3절에 대답하여 가로소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사람이 만든 계명을 가지고서 왜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의 말씀을 어기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일이 목사들로부터 이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보다도 누구의 말을, 목사의 말을 더 권위 있게 전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비하는 유대주의자들을 향해서 유전을 지킨다는 이유로 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범하고 있느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대신할 때에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들은 괴롭히게 만듭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응답하시고 부르짖어야 응답하신다. 이것은 장로의 유전이지요. 사람의 계명입니다. 그러면 믿는 자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요한일서 5장 14절.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뭐라고요? 그분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분의 뜻이에요. 내 뜻 가지고 간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 욕심에 의한 뜻입니까? 늘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간구하는 그것이 기도입니다. 아버지, 내가 지금 간구하고 있는 이 기도가
정말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뜻입니까? 늘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욕심 가지고 간구한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또 한 군데 읽어볼까요? 잠언 28장 9절입니다. 시작. 잠언 28장 9절. 자축. 사람의 길을 믿는 사람의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않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은 그의 기도도 가슴. 그렇지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한 율법의 말씀부터 들으라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말씀 듣고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간구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의 생활입니다. 믿는 자의 기도입니다. 아버지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내가 한번 몸부림쳐 볼게요. 아버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내 뜻 가지고 간구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간구한 것이 기도의 생활이고 기도입니다. 내 욕심 가지고서 내 욕심 채우고자 간구하는 육신의 욕심 채우고자 간구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의 생활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뭘까요? 마태복음으로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태 15장 5절입니다.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서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한다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장로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 유대의 장로들이 사람의 말, 사람의 생각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계명을 어긴 것이므로 당시 장로들은 부모에게 물건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 드린다고만 말한다면 다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르반 제도입니다. 고르반에 의해서 부모님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 안 바쳐도 된다고 했습니다. 실상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소원하는 것에 대해서 회복 기도를 하여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10분의 1만 드려도 안 바쳐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에 이 고르반에 관한 얘기인데 하나님께 소원하고서도 드리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장로들의 유전에 의해서 어기게 된 고르반 제도에 관해서 말하고 계시는데 고르반의 율법의 장로 유전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께 드리기는 좀 아깝거든요. 1000만 원의 11조는 얼마입니까? 100만 원이요. 100만 원이죠. 100만 원 다 들려니까 아깝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합의보자는 얘기예요. 50만 원만 드리고 50만 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 부모를 위해서 드렸습니다. 썼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 내 부모도 공경하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싹 넘어갑니다. 그것이 일명 고르반 제도입니다. 하나님께 소원하고 보니까 아깝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핑계 삼아서 그것을 자신의 유익에 의해서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에 대해서 장로의 이사야의 예언이 적용되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행하게 되면 소용없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의 말씀을 제껴놓고서 행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늘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할 때 목회자가 세상의 철학과 문학에 의해서 설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적인 말씀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어떻게 해라? 주의해라. 이것이 유전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닙니다. 쌈박한 말을 하지요. 오늘날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고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말,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다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고사성어를 들어서 말하지요. 쌈박하게 모든 사람이 듣기에 유익한 말을 전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무엇에? 은혜의 말씀 가운데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거룩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십니다. 믿는 자를 거룩게 하는 것이 무엇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이래요.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워 간다요. 교회는 여기에 초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고 진실되게 전해지는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만큼은 세상적인 철학이나 가르치고 세상적인 유익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진실하게 세워서 한 명의 성도라도 바르게 세워 나가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구원 얻은 이후에 믿는 자가 반드시 행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든든히 세워 나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런데요,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 15장 8절에 이 백성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 음성이 오늘날 내 심령 가운데 꽂혀져야 합니다. 너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너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믿는 자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영적인 복을 받아 구원을 얻고 원죄를 사함받으라는 뜻으로서 천국의 입국과 생명책의 기록으로 끝나지만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누림과 자범죄의 삶과 기념책에 기록되게 하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원을 보장받는 자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믿음만 주시지 않았습니다. 믿음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뭐하라고? 성도 되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자가 되라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왜 교회에 나왔습니까? 왜 교회에 나왔어요? 왜 교회에 나온 거예요? 왜 예수님 믿고 있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뚜렷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예수 믿고 있습니까? 구원 얻으려고요. 그것은 정답 같지만 오답입니다. 왜 구원 얻었는데요? 왜 교회 생활하고 있는데요? 교회가 즐거운가요? 이것은 육신을 위한 교회이지 영적인 교회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내가 예수를 믿는 것과 교회 생활하는 것과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뭐 때문입니까? 천국 가려고요. 이것이 정답이 되어야 합니다. 왜 예수를 믿었습니까? 천국 가려고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속주라고 믿어졌습니까? 내가 천국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요. 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천국에 들어가려고요. 이것이 믿는 자의 대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서 나를 천국 보내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나에게 주어졌고 말씀이 주어졌고 제세의 기간과 성령님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유는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이 만든 말을 마치 계명인 것처럼 교훈을 삼아 교인들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사람들의 계명을 교훈 삼아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할 수도 있음을 목회자는 성도들로 하여금 가르쳐야 합니다. 역대하 26장 5절 한번 볼까요? 역대하 26장 5절. 역대하 26장 5절.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을 밝히 아는 스가랴 선지자의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저가 누구예요? 아사 왕. 아사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아는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구하고 찾았습니다. 그런데요, 스가랴 선지자가 죽은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누구를 만나서 설교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누구에게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들었느냐? 아사왕이 아니라 우시아입니다. 이와 같이 우시아 한 사람을 신앙인의 사람으로 만들었으나 그가 스가랴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는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문둥병이 걸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자로 전락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우시아는 말씀을 가르쳤던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하는 자의 신앙으로 살았지만 그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의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교만하였어 제사장이 해야 한 분향단에 올라가서 자신의 분향함으로 말미암아 병을 얻어서 죽임바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누구를 만나서 설교의 말씀을 듣고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소용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 역시 소경이 되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본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늘 찾고 구하면서 나는 과연 영적인 소용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밝히 보고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할 줄 아는 성숙한 성도된 자의 신앙의 삶으로 살아들기를 힘쓰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도 이 부족한 종으로 하여금 영적으로 소경되지 않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진실하게 좀 더 깨달았어 맡겨진 신령들에게 바르고 진실하게 가르쳐 저들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를 위해서 이 부족한 정도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맡겨진 영혼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고 진실하게 가르쳐서 참된 생명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는 자로 길러들기를 힘쓰는 자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들었사오니 들은 말씀 마음속 깊이 되새기면서 세상 가운데서는 빛된 자로 소금된 자로 성도된 자로 살기를 힘쓸 때에 저희들의 앞길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는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주는 만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세상 유혹에 붙이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한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 앞에 영원히 있사옵나이다.